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기대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기대를 믿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요, 제가 어렸을 때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말이 가장 교회에서 반복이 되지만 또 동시에 가장 쉽게 오해를 받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잘못 사용될 경우에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성경이 증거하는 이 신앙의 길은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잘됨, 형통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시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내내 또다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가장 아픈 자리로 이끄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의 자리로 이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차분히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요, 사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큰 희생과 고난의 길로 들어선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 이후에요, 신약 시대 요한계시록 끝난 다음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손해가 따랐습니다. 때로는요, 자신의 생명까지 잔인하게 내어놓아야 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은요, 이 성경 전체의 증언과 이 기독교의 역사를 함께 놓고 볼 때에는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할 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김병삼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이 책에서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강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 집회 안 들어요. 자랑 같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그리고 꼭 간증은요 20년 30년 저거를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저 안 들어요. 결국에 자기 자랑이에요. 얼마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얼마나 붙들고 몸부림쳐 왔는가, 그걸 보고 싶거든요. 근데 하강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간 자들만 이 강단에 쓰는 그 말이 바로 간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정말 꿰뚫는 표현 아닙니까? 하강이에요, 하강. 신앙은요, 나를 높여 세상의 중심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며 나를 낮추어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올라가라고 저를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끊임없이 하강하라고요,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더 많이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섬김, 그 고난을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갑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기꺼이 손해도 감수할 줄 압니다.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손해 때문에 막 잠도 못 자면서 잠을 설쳐가면서 한숨 쉬면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이 헤롯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헤롯이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 사람 헤롯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헤롯 대왕이 살았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요, 그의 아들 3명의 아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요 3개로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헤롯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 헤롯 아켈라오는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그리고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역사서에 보서는 그냥 빌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빌립 2세라더라고요. 2세는 갈릴리 호수 동부와 그 다음에 북동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인물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권력이 전혀 없었던 동생 헤롯 빌립 1세입니다. 그러니까 2세랑 1세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알 거는 없고요. 근데 빌립 1세의 아내가 있었어요.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머리가 똑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 1세의 아내가 바로 마태복음 이제 다음 주 읽어보시면 이제 이 인물이 나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헤로디아가 원래 이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딱 보고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를 꼬셔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정말로 불법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침묵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책망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참아야 하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크게 책망을 해버립니다. 결국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그 우유부단함과 이 헤로디아의 이 집요한 그 분노 속에 결국에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불법을 저지른 이 왕, 지금 진리를 말한 것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으면서 결혼을 했냐? 이게 옳은 거냐? 율법을 지켜야지. 진리를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큰 대가를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서요 이 질문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나는 진리만 전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나는 진리를 전했을 뿐인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지금 내 스승 세례 요한이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지금 당신 맞습니까? 정말 맞다면 왜 우리 스승님에게 왜 아무 일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진리를 전했을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지금 따로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처절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지금 따지면서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게 메시아일까 아닐까, 이런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타난 이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있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결국에 죽었어요. 14장 보면 죽었어요. 이 감옥이라는 현실 한가운데 나온 처절한 물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었는데, 아니 무슨 뭐 로마를 쫓아내지 못할 망정, 아니 그래 그럼 뭐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뭔가 좀 진리를 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좀 살려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감옥이라도 조금 문이 열리고, 정말 이 나쁜 짓 하는 놈들은 그냥 뭐 심판 받아야 되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겁니까? 왜 침묵만 하십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거운 질문입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다시요, 이거 계속 제가 세상의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야말로 주가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그의 신도 내가 들 만큼, 내가 그 신을 들지 못할 만큼 감당치를 못할 만큼 그 정도로 겸손했던 그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은 그를 구출하는 조치를 어느 것 하나 취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절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침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기대했던 그 진짜 메시아, 그 메시아처럼 행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요, 아마 열의 9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로마 무너뜨려 주십시오. 로마, 세상의 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구원자, 더욱이 로마가 아니더라도 이 불의한 권력을 즉각 심판하는 정치적인 해방자. 지금도 한국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답답해 하나님, 지금 불법을 저리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기독교인들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질문도 그 기대 위에 올라온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약해 보입니다. 야, 이러한 약한 자가 어디 있나? 진짜 이거 비현실적인 분이다. 이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친구의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요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신 뭘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제일 세상 사람들이 싫어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또 마시는 사람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바가 아니라 진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요 지금 당장 해결을 원해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진짜 힘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뭘 참으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누구를 못합니까? 말하다가 맨날 후회하고. 눈에 보이는 진짜 리더십을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리더십은 뭐 이럽니까? 저럽니까? 편가르기를 합니다. 항상 나눠 있어요. 내 팀이 조금 약하면 저거 어떡하든 좀 편가르기, 복수, 응징 이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심판보다 무엇을 이루신 줄 아십니까? 이제 여기서 집중하십시오. 회복이요. 제가 가슴을 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기독교의 지금 현실이요 한국 기독교 심판이에요. 회복이 아니라 단절이에요. 관계 회복보다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지금 한강에 뛰면서 자살하고 있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애 안 낳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심판해야 된대요. 단절해야 된대요. 고소해야 된대요. 저 죄인들과 왜 얘기를 합니까?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의인만 찾고 있어요.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의인만 갖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인만 막 하고.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판보다는요 회복을 힘쓰셨어요. 단절보다는 관계에 힘쓰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오로지 죄인만 찾으셨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메시아의 역할,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제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들을 봐라.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알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알아들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감옥이 열리지는 않았지만은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정치적인 이 체제를 먼저 뒤집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와 할 정도로 한 그 이집트요. 지금 가면 박물관에 다 갔지 않습니까? 우와 하는 그 로마 제국이요. 지금 다 박물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은요 그런 체제는요 가만히 냅둬도요 교만한 사람요 교만한 자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너진 인생은요 예수님 외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회복할 자가 없어요. 회복할 자가 없다라니까요. 무엇이 먼저냐고요. 교만한 자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알아요. 너무나 답답해요. 저 교만한 자 진짜 그냥 확 그냥 복수로도 하고 싶네. 근데 성경에도 더 써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냥 무너진 인생은요, 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무너진 인생을 먼저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세례요한. 그런데 무너진 인생을 먼저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볼 때 예수님도 화가 나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그 불법에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 백성들, 근데 이 권력을 심판하기보다는 뭐예요? 그로부터 상처 입은 그 삶을 먼저 고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 19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부르며, 오늘 여기 큐티책에 보니까 이걸 아주 쉽게 풀이했더라고요. 정말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식충이, 예수님을 식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술고래, 예수님을 술고래라고 부르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은요, 나 식충이 아니다, 나 술고래 아니다, 그렇게 변호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뭐예요? 나 죄인과 함께 했다, 나 세리와 함께 했다, 나 동성영예자들과 함께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다. 그들의 무너진 삶을 내가 회복시켰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를 당당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크게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관계를 통해서 다가가셨고, 죄인을 내 친구다, 어쩔래, 친구다, 니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다 내 친구다 부르시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즉시 구하지 않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힘 있는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셨어요. 또한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구원과 전혀 다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본문 19절 하반절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말해서 옳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열매요. 삶의 열매요.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 권력을 무너뜨렸어요. 아, 그러면 이제는 이야, 이 나쁜 놈들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그 무너뜨린 그 권력이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 2등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물이 틀리잖아요. 그럼 또 생겨요. 권력이라는 게 이거예요. 스스로 그냥 그 꽃게들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올라가면 딱 집게 집에 가서 딱 내리고, 딱 자기 올라가면 딱 내리고, 그래서 그물망을 막을 필요가 없다면서요. 왜냐? 서로 그냥 막 내리니라고요. 집게로. 그러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요. 왜 예수님이 그러한데 왜 돌아가셔야 되냐 이거예요. 전혀 열매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뭐예요? 옳다함을 얻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결국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 예수님 자체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그냥 MSG를 팍 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만나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좀 제가 생각에는 이 정도로 좀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저를 발견했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 그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방식 속에서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가장 가슴 아팠던 구절이 저는 1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에요. 이 처절한 심정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그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방식으로 부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은 안 하는 겁니다. 회개의 방식으로 부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다르면 하나님의 피리를 물든 뭐를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선포됐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았고, 예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다가오셨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은 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거 아니냐, 예수님이 답답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거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오셔도 하나님 이거 틀렸어요, 이거 내 생각이 이거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거 더하지 않고요, 그냥 온전한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이미 저에게 모든 복들을 다 더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내가 이미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떠올리게 되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내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심정,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그 심정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내가 만든 기준 안에 내가 어떻게든 가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이 설명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모든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란 이겁니다. 오히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거예요. 믿음이란 오히려 답이 없어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거든요. 믿음이란 답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면 족하거든요. 믿음이란 막막한 오늘을 붙든 채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해해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어지는구나. 아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맡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 경험보다 제일 먼저 앞서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세요. 이미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에 내 삶을 맡기고요, 온전히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인내하고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